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도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지요. 아마 실패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대학도 떨어졌어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떨어져서 못 갔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간호사 국가고시는 붙었어요. 제가 그 자격증을 들고 그래도 직장은 서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원서를 들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20군데 원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아무 데도 오란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도 직장 구하기 힘들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또 힘들었어요. 지방에서 학교를 나오면요. 원서 이렇게 집어 던져 놓고 보지도 않아요.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뭘 해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역시 순복음 금정교회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원래 장로교 출신이에요. 5대로 통합책에서 자란 장로교 출신이에요. 근데 서울에 가니까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이 영빨이 새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왕 기도하는 거 좀 기도빨이 샌 데가 새야지 하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는 올라갔어요. 불광동에서 버스를 타고 문산까지 가서 기도를 들어갔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막 금식기도 붐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전 세계에서 금식기도하러 사람들이 몰려올 때였어요. 최자심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하얀 모자 쓰시고 하얀 원피스 입고 막 불 받아라 그러면서 막 기도하시고 안수해주고 그런 시기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기도, 30일 금식기도, 21일, 보름, 열흘, 일주일, 5일, 3일 다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40일은 자신이 없어요. 30일도 자신이 없고 21일도 자신이 없고 보름도 자신이 없고 열흘도 자신이 없고 제가 가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직장을 가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인생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지. 3일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5일도 조금 짧은 것 같아. 가만 보니까 성경에서 7일이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에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7일이 완전수, finish, complete, 모든 것을 이루은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7일을 작정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7일 이상 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7일 작정하고 금식을 들어가는데 성전 입구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나도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7일 금식을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오살리 기도원에서 흰죽과 동치미를 줘요. 보호식을 마치고 산을 내려왔어요. 저는 이제 신이 났어요. 영빨이 센 오살리 기도원에서 7일 금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쨍 하고 들어주셔서 내가 술물건대 원서는 병원에서 서로 오라고 부를 거니까 내가 내려가면은 골라 잡아서 가야지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40년 전 얘기입니다. 핸드폰이 없었죠. 까만 다이얼 전화기 있어요. 따라랑 따라랑 하는 다이얼 전화기.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빨이 센 오살리 순봉 금식기도에서 7일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뭐 오라고 뭐 불러야 될 텐데 아무 데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때 마침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간호사를 뽑는 기사가 났어요. 어떤 간호사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심장 수술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대학병원 몇 군데만 수술을 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심장 수술을 하려면은 6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의료보험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병원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 아이들을 한국심장재단에서 전국에서 뽑아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미국에 무료 수술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부산의 아이들도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부산을 그때도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의료기술도 좋아지고 병원 시설도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웬만한 병원에서는 심장 수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아이들 데려다가 무료 수술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죠.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아이들을 미국 가서 수술하는데요. 이 심장병 아이들이 호흡 곤란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비행기를 타면은 기압이 낮으니까 숨 이렇게 굉장히 쉬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응급처치하는 간호사가 동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병원에서 아이들 수술하고 나면은 금방 집에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 한국에서는 수술하면은 그냥 집으로 가면 회복하고 집으로 가면 되지만 미국에서는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고 타게 되면은 이 기압이 낮은 데 올라가면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그냥 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2, 3개월을 기다려서 부위가 완전히 아물고 정상이 될 때까지 돌볼 간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은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그 대신에 미국 병원에서 공짜로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어요.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붙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붙은 거예요. 20개 병원은 오란 데가 없었는데 거기는 붙어서 제가 우리나라의 많은 심장병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가서 수술해서 회복시켜서 돌아오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하다가 제가 직접 돌본 아이가 심장 수술하는 중에 죽은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민영이었어요. 민영. 김민영인데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데 5살 아이가 심장 수술했는데 의사들이 나와서 수술 성공했다는 거예요. 수술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회복실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아이가.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아무리 어술이 좋고 아무리 좋은 병원에서 수술한다 해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병원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의료계통으로 계속 공부를 하려고 갔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회의를 느끼고 공부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선교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83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23살에 선교사로 갔어요. 여러분 여자 나이 23살이면은요 정말 아름다울 때예요. 여러분 꽃처럼 피어난다 그러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발라도 예뻐요. 정말 예쁜 나이예요. 여기 23살 손 흔들어 보세요. 23살. 정말 꽃처럼 피어나는 아름다운 나이잖아요. 내 인생을 걸고 청춘을 바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때는요 칼로 목을 베서 그냥 공개청을 시켰어요. 이게 40년 전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갔을 때 그 앞에 선교사가 사람들 많은 광장에서 공개청 당한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 인도를 하고 주중에는 1:1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선교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호사라는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신분을 위장해서 지하교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입국 자체가 안 돼요. 비자도 나오지도 않고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위장을 해서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니까 제가 그 왕립병원에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호를 해주니까 신분이 보장이 되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람들 모르게 이제 예배 인도도 하고 성경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발각이 된 거예요. 이제 발각이 되면은 바로 감옥, 바로 사형이에요. 사실 저는 순교하려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보내셨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를 순복음 금정교회에 세워주시기 위하여 저를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때 순교했으면 그것도 영광이지만 하나님께 제가 좀 할 일이 더 있으셨나 봐요. 제가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사실 저는 어릴 적 꿈이 순교였어요. 순교. 정말 좀 특이한 꿈이죠. 학교 가면 장래 희망스러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서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순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미국으로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보내서 거기서 백마탄 사내를 만난 거예요. 백마 탔어요. 그래서 백마탄 사내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제가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7월 4일이 곧 다가오잖아요.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이 독립기념일 되면 연휴를 합니다. 그 연휴 기간에 저희가 아틀란타에서 살았는데요. 아틀란타에는 동남쪽에 교회 30개 연합을 해서 여름 수련회를 해요. 플로리다에 있는 샌 어거스틴 비치에서 수련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때 5살, 7살, 9살이었어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니까 오래간만에 바다가 가니까 너무 신이 나서 거기서 막 수영을 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막내딸이 5살짜리 아이가 엄마!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뛰어들었어요. 파도에 휩쓸려 들어간 거예요. 딱 아이를 잡는 순간 제가 수영 못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모성애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아이가 부르는 순간 뛰어들었는데 잡는 순간 내가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그 순간 1초 순간에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이러다 같이 죽겠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계속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동해 바다. 여러분 여기 해운대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한유라고 해서 파도가 휩쓸려 들어가는 거. 바다 속으로 밀어 들어가는 거. 거기 휩쓸려 들어가 순식간에 깊은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죽어도 이 아이를 살려야지.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 아이를 해변가로 집어 던졌어요. 던지니까 거기 아이 있던 중학생 아이들이 아이를 받아서 릴레이로 받아서 내보내. 5살이가 좀 작으니까. 그러고는 저는 깊은 바다 속으로 빠진 거예요. 발을 아무리 디어도 발이 닿지 않고 손을 아무리 흔들어도 닿지 않고 계속 바닷물을 먹고 수영은 못하니까 헤어나지 못하고 깊은 바다에 휩쓸려 들어가니까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꿈이겠지. 주님 눈을 뜨면 꿈이겠지요. 근데 꿈이 아니에요. 제가 대서양 바다에 빠진 거예요. 정말 저는 죽음을 맛본다 그래요. 죽음을. 테이스트 오브 뎃. 죽음을 맛본다는데 이것이 죽음이구나 것을 느꼈어요. 이제 숨을 쉴 수가 없고 의식이 없어지면서 몽롱해지면서 비몽사몽이 죽음인가 삶인가 오락가락하는 그 사이에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주여 주여 한마디 했어요. 그 순간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여 그냥 주여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때 이게 비몽사몽 간에 하늘에서 동아밧줄 같은 게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저주를 잡아야 내가 살지 그러면서 죽을 힘들어 그 동아밧줄을 잡았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깨어나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윈드 서핑을 한 거예요. 바다. 오래간만에 이제 바다를 나오니까 파도 타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파도 타기를 하는데 이렇게 타고 보니까 머리가 들어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 뛰어들면은 같이 죽겠고 그래서 서핑보드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딱 제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서핑 하시면 아시겠지만 줄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줄이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줄이 달렸는데 그 줄이 바다 속으로 빠져들은 거예요. 이 줄이. 그 줄을 제가 잡고 올라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구조대가 오고 제가 나중에 나왔는데 아이들 설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몸이 퍼플 컬러였다는 거예요.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요. 사람이 3분 이상 숨을 못 쉬면은 뇌 손상이 와서 의식이 없어지고 죽어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제가 사고 나서 아무리 앰뷸런스를 빨리 부른다 해도 5분, 10분은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사고 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물에 빠져서 앰뷸런스가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딱 대기하고 있는 앰뷸런스에서 시체가 나오니까 구조대원들이 막 뛰어와서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을 쉬게 되고 앰뷸런스 실려서 병원에 와서 처치를 하고 온몸에 산소 탱크에 들어가고 온몸에 막 조작기 바늘 꼽아서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완전히 깨어났는데요. 의사가 딱 하는 얘기가 미라클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보통 그 파도 속에 들어가면은 시체가 돼서 나오고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장정도 고전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고 눈을 뜨니까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30개 교회 연합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몇 분이에요? 30분이잖아요. 그리고 30개 교회 연합으로 가서 간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인 거예요. 목사 상모가 대장반에 빠져서 죽었다 그러면 이 수련의 이미지도 그렇고 은혜스럽지 못한 일이 되니까 그날 밤 저녁 예배에 철야를 하신 거예요. 하면서 막 그 몇백 명 성도들이 기도로 부르짖고 목사님들 30분이 같이 부르짖은 거예요. 여기 지금 대생반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은 은혜스럽지 못하죠. 특히 또 순복음 교회인데.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온 성도들이 막 철야를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병원에서 샌 어거스틴 하스피털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 모든 기록이 그 병원에 지금도 다 남아있죠. 거기서 이제 며칠간 회복을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대장발에 빠졌다가 저희 딸 건지러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뉴욕에 사셨어요. 여러분 거리상으로는 비행기로 3시간 거리예요. 차를 타도 20시간 거리예요. 근데 어머님이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기도해라 기도해라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시죠. 어머님은 제가 플로리다 간 줄도 모르시니까. 근데 자꾸 성령께서 기도해라 마음을 주셔서 일을 하시다가 멈추고 점심시간 때쯤이었대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기도한 시간이 제가 대사양반에 빠져서 심폐소생술로 숨을 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데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순복음 금쪽에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타국에 나가는 여러분 자녀나 군대에 간 여러분 자녀나 해외에 나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가족이 어떤 일 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막아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만약에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과연 숨을 쉴 수가 있었을까? 그 응급차가 대기를 하고 있었을까? 응급구조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을까? 아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죽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죽음의 맛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이렇게 죽는구나. 숨을 쉴 수는 없고 의식도 없어지고 이것이 죽음을 느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조대원들이 와서 심폐소생술로 숨을 쉬게 되고 병원에 가서 모든 의료 처치를 해서 산소 탱크에 들어가고 다 처치를 해서 그 다음에 깨어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콜럼버스에 저희 이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이모님도 목사님 사모님이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중인데 성령님께 자꾸 3일 금식 기도하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성도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서 3일 금식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이모님 부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그 시간이 제가 플로리다에서 대장암에 빠져서 숨을 쉬고 병원 회복된 3일 기간. 콜럼버스 오하이오는 비행기를 타다 한 3시간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플로리다에서 바다에 빠졌는데 콜럼버스에 계신 이모님에게 3일 금식기를 챙겨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랬고 보혜사 성령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받을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불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가 기도 빨 세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인도네시아 집회할 때요, 정말 놀란 것은 인도네시아 그 머나드라는 섬에 굉장히 큰 교회예요. 대리석을 된 엄청 큰 교회, 한 10,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제가 집회를 딱 하고 나니까 저녁에 딱 끝나고 나서 사람이 지하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석을 쫙 깔아놔서 지하실에. 그리고 사람들 무릎 꿇고 쫙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머나드라는 섬에서 인도 현지인들이 방석을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오살리 기도원에서 배워왔답니다.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지하실에 가서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일은 주여 삼창을 주여 삼창을 한국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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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주여 삼창. 그래서 어디서 배웠까? 최자신 목사님한테 배우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배웠다면서 주여 삼창 이러면서 한국말로 주여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여 그러면서 지하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전수받은 인도는 지금 그런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냉랭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붙여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장면은요. 바로 작년 8월 27일 서울 잠실 주 경기장에서 청소년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코로나 막바지였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4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요. 4만 명이. 마스크 끼고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본 아이들이 6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날 하루 저녁에 10만 명의 청소년이 들어온 거예요. 기도의 불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요. 너무 놀라운 일은 이 청소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예배를 몇 시간 드린지 아세요?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7시간 예배를 드려요. 7시간. 이게 바로 현장이에요. 현장. 지금 이런 기도 운동이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불을 붙여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어디 같아요? 한동대학이에요. 이게 옛날이 아니고요. 바로 5월달이에요. 5월달. 5월달에 요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5월달 매주 가서 이 기도를 인도를 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의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지금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은 2년 반 동안 매일 심야 기도를 하는데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학생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2월 8일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즈베리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 수요일 예배 끝나고 몇 명 학생이 나와서 강대상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회개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해서 그 온 학교 캠퍼스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 인근의 학교 대학까지 다 불이 붙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고
해외에서까지 몰려와서 2월 말까지 기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서 그 지금 기도 불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특히 청년들이 70% 교회를 떠나고 주일학교 아이들 60% 교회를 떠났다는데 그래도 이 거루터기 같은 불씨가 남아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연히 들어가서 영상을 보다가 한동대학교에서 매일 밤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심려기도하는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했더니 그 기도가 2년 반 동안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의 불을 계속 붙여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불이 붙어서 지난 바로 5월 달에 21일 동안 요엘 금식이 됐는데요. 그 학생들이 저렇게 몰려와서 아까 보신 것처럼 밤 11시 반까지 기도를 자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에 불을 붙이면 한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청소년들이 살아납니다. 희망이 없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를 사용하셔서 불을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불쏘시기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바로 불쏘시기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불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1907년 평양에 일어나던 그 대부흥의 역사가 정말 1980년대, 60년대, 70년대 여의도에 일어난 그 불길의 역사가 이 순복음 검정교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불이 부산으로 퍼지고 전국으로 퍼지고 열방으로 퍼져서 모든 죄악이 불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봤어요. 내려다 보니까 제가 앉아있던 자리가 거리상으로는 한 3m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올라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바로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딱 선포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떨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기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말씀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됐다.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다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 신음소리까지도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주님이 듣고 알고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어느 병원에서 오라고 불렀으면은 제가 서울 어느 병원에 간호과장쯤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데도 부른 데가 없어서 제가 갈 병원이 없어서 미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해서 제가 지금 해외에서는 집회를 할 때 전부 거의 90% 현지인들 집회하잖아요. 그럼 일주일 내내 영어로 집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서시기 위하여 출애굽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바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 가운데 거하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분을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 특별히 또 순복음 검정기에 나오신 것은 더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다 기틀을 잘 잡아 놓으시고, 또 이제 훌륭하신 우리 김영호 목사님 오셔서 다 영적 불을 일으키고,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미국까지 소문이 나서 미국까지. 저기 소문 듣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막 그 부산 가면 뜨거운 교회 하나 이때 뜨거운 교회 꼭 가보라 해서 제가 오늘 온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 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붙여서 대한민국을 태우고 열방을 태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죽을 똥 살 똥 목숨 걸고 했어요. 순복음 스타일 아시죠? 막 매일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철로 구역공부 제자 올려 막 발바닥에 불을 터들어 막 열심히 완전 순복음 스타일로. 제가 순복음교회 세계 순복음교회 세계 선교 순복음교회 했어요. 순복음 세계 선교교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걸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차 운전을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매일 픽업하고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철로 구역공부. 또 미국이 좀 땅이 크잖아요. 기본 왕복 2시간이요. 조금 먼 거리는 왕복 3시간. 아침에 권사님 한 번 모시러 가면 저 시골에 계신 할머니 왕복 3시간. 1시간 반 가서 모시고 1시간 반 가서 모시고 3시간 예배 끝나고 다시 모셔드리면 6시간. 주일 하루면 6시간 운전 6시간. 돌아가실 때까지 운전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매일 기본 왕복 1시간. 예배 전에 가서 1시간 모시고 와서 예배 끝나고 또 1시간, 새벽에만 2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일. 차 운전을 160만 킬로 운전해요. 제가 사람들이 가끔 저보고 물어봐요. 한국에서. 제가 BMW 타고 다니거든요. 모르세요? 버스, 메트로, 워킹. 차가 얼마나 큰지 큰 대형차에 기사는 항상 대기하고 있고, 내가 가고 싶으면 딱 가면 기사가 있고 차도 딱 대기하고 있는 BMW 타고 다녀요. 버스, 메트로, 워킹.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봐요. 사모님 운전할 줄 아세요? 그래요. 제가 속으로 웃습니다.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걸어다니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정말 뼈가 쓰러지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죽을 똥 살똥. 우리 목사님도 또 호주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민 목회가 만만치 않아요. 오죽하면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민 목회는 한국 목회 100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산전수전 공중도 다 겪고요. 거의 정말 모든 교인이 시어머니. 제가 왜 이 말씀드린지 아세요? 제가 아기 낳고 제가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모가 이제 모유가 도탕을 하고 세 자녀를 전부 다 모유를 먹였어요. 근데 이 젊은 엄마들이 자기는 모유 먹이면 몸매 나빠지는 거 알고, 자기는 안 먹이면 또 모유 좋은 건 알고 주일날 교회 오면 젖 먹여 달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아이들 젖을 다 먹여서 키웠어요. 한 10명을 먹였어요. 10명을. 큰애 날 때 한 3명, 둘째 한 3명, 막내 이렇게 해서 다 교회들 비슷한 또래가 애기 낳으니까. 그러면 깐난 애기부터 100세 넘으니까 다 시어머니인 거라. 안 먹이면 또 삐지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젖 먹인다가 애들 다 젖 먹여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뭐 말로 다 할 수.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그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정말 공중적에 다 겪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 다 그냥 견딜 수 있습니다. 이민 목회하고 오면은요, 한국에 웬만한 거는 식은 죽 먹기예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영호 목사 목회 잘하실 거예요. 이민 목회 이미 다 겪어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요. 미국 교회는 자꾸 교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꾸 부르더니까 목사님 하루는 부르시더니 우리 교회를 사면 어떻게 하냐는 거라. 근데 그 감리교회가 원래 교육이 세요. 그래서 교육이 잘 되기 때문에 교실이 아주 많아요.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본당 있고 소승전 있고 교실은 20개 되는, 주차장이 얼마나 큰 차를 한 500대 될 수 있는 땅이 10,000평 큰 감리교회인데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때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 접근했어요. 가진 돈으로 주면 우리가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나. 시험 들지 마세요.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미국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집이 거의 궁궐 같아요.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저 모르게 유산 미리 땡겨달라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저 모르게 유산을 준 거예요. 그걸 들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진개발 투자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 모르게 크레딧 카드 다 긁어서 모르게 돈 보내고 집에 돈도 모르게 보내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것을 주님이 기뻐하죠. 그래서 결국 그 돈이 국제사회에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지 한 푼도 없이 다 쓸어간 거예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고는 수습이 안 되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설책 아시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아틀란타가 고향이에요. 고향. 거기가 책을 쓴 무대예요. 마가렛 미첼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래서 책을 썼는데, 마가렛 미첼 생가가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있어요. 그 책에 난 지명이 지금도 현재다 저희 동네에 다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람가사 무대예요. 그렇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밀물섬 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것마다 힘드는데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을 나갔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인데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 먹을 때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특별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리라.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드려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막내가 아들이 19살에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했을 때 막내가 하버드 대학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납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자기 용돈 절약하고 시간 절약해서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로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과 선하게 하신 주님, 고난이 내게 위해 선포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신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어떤 때는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냥 교회 가서 1시간 내내 울다 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지요? 그냥 1시간 내내 울다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부모님 문제, 친구들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아바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들으시지요? 아버지 보시지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살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미 나는 죽었다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건진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내 사라질 때 구해야 되니까.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전하고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 돈 들여가면서 아프리카 오지로 동남아로 유럽으로 남미로 전 세계를 지금 돌면서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내가 비록 실패했더라도 내 몸이 비록 아프더라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우리가 망했는 같을지라도 실패는 같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보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사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 지나고 있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의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박살이 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남편이 집 올라가고 전재산 잃고 아이들은 어리고 절망까지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붙잡으시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도 코로나로 인하여 소천하셨어요. 수많은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오후 2시부터는요 자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한 분도 빠지 마시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못 나겠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다 나오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애 다 키웠는데 손자 손녀 잘 키우셔야지요. 우리 자자손손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받아가는 비결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안 믿는 분들 다 데리고 오셔도 돼요. 제가 사실은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부산시청 주관으로 몇 번을 왔어요. 부산대학교 주관으로 왔고 부산시청 주관으로 왔고 뭐 구민회관 주관으로 여러 가지 일반인들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 데려와서 하바가다는 비결 좀 들어보자고 다 데리고 오면은 제가 이 교회 다 등록시키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환경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감사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저희 큰딸이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28살에 집사님이 됐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왜냐하면 저희가 5대를 믿는 가족이기 때문에 목회자만 70명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없어요.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그랬어요. 야, 이거 가문의 영광이야. 가문의 영광. 우리 집안에 집사님이 나왔다. 집사님이. 할렐루야. 28살에 집사님 됐다니까. 28살에. 이 가문의 영광이에요. 집사님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손 버쩍 드세요. 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막내딸은 26살에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에 잘 자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을 선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고 안 되는 것 같고 절망 같고 뭐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고 막 많은 환난이 있고 태풍이 있고 몰아치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계셨고 우리의 삶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